우리 오전 받은 말씀 다시 한번 새기고 오후에 주신 우리 영감 받는 법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전에 세 가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째는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장애는 특히 어떤 장애냐 말씀하기를 악인의 형통함과 또한 의인의 고난 받는 겁니다. 악인은 같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계명대로 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 고통 없고 세상 살아날 동안 몸 건강하고 아무런 고난이나 재앙이 없이 또 자기 소원 이상의 소득과 또 살찜이 풍성함이 있고 또 항상 부유하고 항상 평안한 이런 삶을 사니까 사람이 참 교만하고 남에게 아주 강포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참남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비해서 참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도 쓰고 잘못이 있으면 회개도 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런 세상의 재앙이라고 하는 재앙은 다 만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징계와 질책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음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아주 극한 대비적인 이 현상을 보며 참 많은 그런 실족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면 악인의 형통을 허락하시고 의인의 고난을 주실까 보냐라고 아주 실족할 뻔한 그런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울러서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 맞다, 이 세상에 사는 것하고 예수 믿는 것하고 이것은 아주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다시 해서 두 가지의 그 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것은 믿는 대로 그냥 이름만 예수, 실상은 실상대로 세상의 법대로 이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악을 행해서라도 잘 살자. 그리고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계명보다는 자기가 노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참남된 그런 말을 한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의 법이 무슨 하나님의 복이 무슨 소용 있냐라고 하는 이런 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실상 다 신앙생활 하다가 힘을 잃는 이유는 이런 실족게 하는 것에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것으로 들려지는 것으로 접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안 맞다 그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악인의 형통, 그것이 왜 나는 이렇게 믿어도 잘 안 되느냐 하는 이것으로서 한번 넘어지면 거기서 빨리 회복되기보다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경우로 나가는 것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족이 많다는 것을 알고 두 번째 어떻게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자기가 참 연구하고 생각해도 우린 이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죠. 주님 만나서 주님이 주신 그런 깨달음, 이것이 영감입니다. 영감을 받아서 자기가 심령에 밝음이 있어졌을 때 그때 이제 이게 우리를 실족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깨달음을 그때 가지는가? 주님 만나 영감 받으면 일의 결국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형통해도 그 사람이 졸지에 죽을 때 비참하게 파멸로 나가게 됩니다. 미끄럼틀에 미끄러져서 완전히 엉덩방아 찍듯이 회개의 기회나 고침의 기회나 돌아봄의 기회 전혀 없이 성성장구하다가 한 번의 느긋머짐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 결국을
보게 되니까 그것이 악인의 형통이 절대 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이것은 세상의 어떠함을 보는 깨달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짧고 그리고 참 지나가는 길이지만 이것은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요 영혼에 대한 훈련처, 연습과 연단과 영성하는 곳으로서 아주 중요한 곳이란 거죠. 그래서 연습, 연단, 연성케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많은 어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많은 마찰이 없으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받는 고난, 이것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도가 있어서 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한 영혼에 대한 보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꿈에 나타난 것, 깬 이후에 꿈, 그거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듯이 처럼 이 세상의 형상, 이것이 우리가 깬 이후에는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이것이 하늘나라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하신 같이 내 행위에 대한 영원한 보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의에 대해서 한 고을의 대가, 주님 때문에 내가 힘쓴 냉수한 그릇의 수고에 대해서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이 보응, 이런 보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저런 고난받는 거, 이거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단, 연성, 연습하여서 갖춰진 그 모든 우리의 행위는 곧 실력을 갖추는 것이니 이것이 곧 제사장의 실력, 선자의 실력, 왕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실력, 만물을 다 우리가 섬기는 실력, 만물을 하나님께 통치받은 그 실력, 그 통치받은 것으로서 만물을 통치케 하는 그런 실력,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실력, 이것이 나는 잘 모르지만 예수 믿는 생활을 하고 보니까 이런 실력이 그런 행위를 통해서 점점 갖추어지니 이런 갖추어짐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직위에 걸맞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결과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영원 봉응을 보면은 의인이 받는 고난이 이 고난이 아니구나, 연단이구나, 연성이구나, 훈련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시험도 안 되고 그런 기회가 전혀 없이 편안하게 마치 정말 땀을 일해야 될 때 배짱이 같이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놀기만 하면 일하는 사람이 짜증 안 나겠습니까? 나는 죽으라고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저는 신나게 놀고도 남을 덩쳐가지고 그냥 배부르게 당따시게 잘 먹고 사니 어떻습니까? 마구 그냥 짜증이 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 종국을 모르면 또 실상 모르면 시험 들기에 딱 맞습니다. 그러나 그 종국을 알고 실상을 알면 영원 보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때 이 악인의 정말 수고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하는 것이 아이고 저래가지고 평생 영원토록 어떻게 살고 위에 기도가 되지 그것을 보고 시험 안 당합니다. 아이고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거기에 짜증내고 불만 안 품습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영원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구나 하고 내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 더 빨리 광풍을 통해서 더 빨리 가듯이 더 빨리 갈 것밖에 없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누구며 자기가 누구인 것을 이렇게 우리가 성소득할 때에 영감 받으면 자기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28절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주님, 여호와 이렇게 이름을 각각 그렇게 불러진 것을 보십시오. 이런 유형의 문장은 우리 성경 보면 아시겠지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호와하면 여호와 계속되고 하나님은 하나님 계속되고 주님하면 주님 계속되지 이게 한 문장에 이렇게 셋 성어가 한꺼번에 놓이지 않는 것은 이것은 본인이 이렇게 하나님 돼서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고 보니 하나님은 하나님 즉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주님 아도나이
주권자 하나님이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것을 그가 고백하며 야, 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함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는 나는 우매하고 아주 어리석고 무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짐승 같은 자다, 본능에만 충실한 이런 자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런 내가 하나님께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또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지체요,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런 지체로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될 그런 몸으로서 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그 깨달음을 받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악을 행하면서 그저 두고 갈 세상 것만 배부르다고 야 행복하다 행복하다 해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진정한 그런 복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깰 때 주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 만족돼야 되고 주님이 다 영광 가운데 서는 반열에 설 때 우리도 주님의 그때는 속한 자로서 그 반열에 딱 섰는데 우리 주님의 그 예복을 전혀 입지 않고 그렇게 완전 불구선 자로 그렇게 정나게 드러나면 차라리 무대 아래에 있으면 그런 수치는 안 당하죠. 무대 위에서 같이 있었는데 그 더러움으로 우리가 설 때 그때의 그날의 그 수치, 그 여러분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서 열심히 옷을 빨아야 되죠. 열심히 의복을 준비해야 되죠. 열심히 모든 것을 깨끗게 해야 되죠. 하려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잠잘 시간도 없어. 그렇게 한 것이 뭐죠? 나중에 그 다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건 수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면은 그것을 내가 아이고 왜 이렇게 의인이 고난 받을까 힘들까 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시험거리로 삼습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아이고 막 교회도 안 오고 정말 저렇게 강팍하게 폐역하게 믿는 둥 마는 둥 한 사람은 차라리 와 연봉이 내보다 더 세네, 뭐 직장은 내보다 더 좋네, 뭐 야 집은 내보다 평수가 더 크네, 뭐 저 사람은 야 무슨 뭐 속에 진짜 뭐 굉장한 그런 뭐 속이 드니까 먹는 대로 다 소화하고 하나도 한 번도 아픈 적은 내가 본 적이 없네. 자식들도 잘 되고 말이야. 뭐고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시험에 들지 않고 실족지 아니하려면 이건 우리가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종국을, 세상의 어떠함을 아는 깨달음, 그리고 또한 영혼 봉흥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 어떤 분이며 우리 어떤 자인 것을 이것을 아는 이 깨달음이 없이는요 우리가 이런 모든 장애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수에 들어가 영감 받아서 깨달음을 통해서 이 모든 우리 안팎에 넘어뜨려고 하는 많은 장애를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록 이 세상에 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아도 우리는 생명의 길로 쭉쭉쭉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매무지하고 짐승 같은 자로서 우리 힘으로 어리석은 자가 뭘 알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무지한 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뭘 합니까? 그리고 늘 그냥 자기의 본능에만 충실해서 배고프다 밥 먹자, 잠 온다 자자, 힘들다 쉬자, 짜증난다 화내자, 이게 다 본능에 충실한 짐승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으로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힘으로 노력으로 애씀으로 안 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중생된 영 안에 계셔서 나에게 목자의 그런 역할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건 법적으로 이미 돼 있고 실상 이렇게 주님이 나를 손 붙들고 우리 손을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시니 그 인도를 따르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월하고 좋습니까? 그 인도하심이 보호도 하시고 필요한 것은 공급도 하시고 다 우리를 양육도 하신 가운데서 인도하심이 이것만큼 손쉬운 것이 없죠.
무엇으로 인도하신다 했습니까? 교훈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현실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대로 우리가 따름으로써 인도를 받아서 어디까지?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즉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셔서 실만한 물가로, 그리고 우리의 이 영혼을 소성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도 해를 받지 않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서 모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고 잔이 넘치도록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따르도록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인도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복 있는 자다, 반석이다, 교회를 세우겠다, 엄부의 권세가 해치 못한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매면 매이고 열면 열리는 이런 권세를 주시겠다. 누구에게? 영감받아 사는 너 베드로, 너 영감받은 너에게 영감대로 이렇게 인도받은 사람은 복 있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신 그 인도가 있으니 인도를 따릅시다. 그래야 우리가 갈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인도를 따르면 돼요. 또한 주를 사모하며 따라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영원한 반석이시여 우리의 분기시라, 우리의 힘이 되고 강력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르며 세상에 많은 장애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걸 다 능가할 수 있는, 그걸 다 파괴할 수 있는,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그러면 우리는 파워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누가? 내가 따르는 목자 되신 주님이 이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주님의 그 능력은 철장이라고 했죠. 철장. 이 세상 것은 다 질그릇이요. 철장의 권세가 가지면 전부 다 깨서버려요. 다 박살내. 그러니 우린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시킨 대로 내가 따르겠다는 사모,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따르지 아니할 수가 없다. 주님만 바라보기. 내가 가는 길이 험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이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 있으니 주님을 딱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분기시라, 우리의 기업이라, 우리의 전부요, 우리의 만족이라. 그런 여러분들 모래 사도 아이고 내가 뭐 한 달 뒤에 봉급 받는데 지금 통장에 돈 입금 시켜놨는데 우리의 이렇게 여러분들 자기에게 기업이 있으면요 든든합니다. 우리의 전부니까, 우리의 만족이니까. 주님은 우리의 전부요, 우리의 만족이에요,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명기로 다른 데 있어서 모든 노잣돈들, 필요한 자본들, 다 문제 생길 때 다 치료하는 그런 문제, 이 자본들, 건설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자본들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 그러니 필요하면 우리는 SOS를 타진하면 돼. 돈 송금해 줘 있어. 바로 그냥 지체 없이 바로 탁 입금. 그런 일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를 때 주를 바라보며 따라야 돼.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따르는 사람은 수치를 당치 않지만, 왜? 그분은 신실한 분이라 했잖아요. 전능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책임지신 주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대체의 품을 현혹돼 가지고 주님보다 돈을 보고 따라야 되지, 주님보다 권세를 보고 따라야 되지, 주님보다 사람을 보고 따라야 되지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낭파를 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낭파 본 사람들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린 땅의 것을 사모하면 수치뿐이지만 주님을 사모하면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없단 말이에요. 결코 수치를 당치 않는 자이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따라야 합니다. 또 주께 가까이 하며 우리가 따라야 돼.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분, 또 주권하신 분, 신실하신 이분을 우리가 이제 정말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르는 이런 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점점 주님을 닮는 자가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닮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런 걸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님 대신 대리인 통치할 수 있는 섬기는 이런 자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주를 가까이, 어떻게든 내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따르자. 그래서 내 갈 길을 가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고 여러 가지 난제가 있으면 내 영혼을 주께, 이러면 어떻게 그랬습니까? 내 영혼을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선하신 인도대로 따르면서 내 영혼은, 내 모든 문제점은, 내 염려, 근심, 걱정, 내 모든 두려움은 주께 딱 맡겨놓고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인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께 가까이 가는 이것만 우리가 힘쓸 때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야, 주의 선하신가 인자심 나를 정령 따르리니 하신 같이 모든 것이 보고 나니까 합력하여 선이라. 보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이라.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 저것도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 찬송, 영광 돌린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 봐라, 내가 주를 따르는 나의 모든 흔적들이 이것이 주님의 행사다, 주님의 역사다 하며 이것을 전파하는 이런 자로서 우리가 주를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갈 길을 가매 주의 인도를 따라서 주를 사모하며 또 주께 더 가까이 나가며 우리의 갈 길을 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전의 말씀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영감을 받아야 된다고요. 영감을 받아야 이 모든 실족해 하는 세상의 장애를 능가할 수 있고, 영감을 받아야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후에 영감 받는 이 법, 영감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겁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역사하실 때에 영감으로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영이시니까 우리에게 지금 역사한 것은 구원의 역사를 하신 거죠. 구원의 역사를 하실 때에 영감으로 하시고, 그 영감이 진리로 나타나서 하시고, 그 진리가 문서,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역사를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이 영감은, 그렇기 때문에 제일 나타난 제일 하부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영감을 받을 수 있지, 이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영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말씀은 영감으로 된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서 나타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 계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 중요한 것은 그저 문서 계시로서 우리가 보고 들으면 이것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연어, 서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아는 지식으로 끝나버립니다.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은 우린 정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정보를 많이 알면 유식, 정보를 잘 모르면 그 사람은 보통, 전혀 모르면 무식. 그래서 여러분, 저 뭡니까? 자기 유무식을 잘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기 유무식을 잘하는 사람은 와, 많이 안다 하면 교만, 니는 적게 안 해, 정죄, 이거밖에 안 돼요. 아무런 자기의 유익이 없다고요. 우린 이 말씀 문서 계시를 대할 때에 이 문서 계시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진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문서 계시를 통해서 진리를 자기가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이 진리는 독자적인 능력을 가진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진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1차 진동된 것은 이 진리로 다 창조하신 창조의 것들이요. 그래서 이 진리는 1차 창조의 능력을 가진 것이요, 또 2차 창조,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진리는 1차 창조 같은 진동될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나타난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진동될 것들, 이것을 이제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것, 다 진동될 것이 범죄로 인해서 다 썩어지고 새지고 죽을 것이 됐잖아요. 이런 것을 성화시키는 재창조 역사를 위해서 온 것이 이것이 바로 진리요. 또 없는 것은 영원히 변동되지 아니할 것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이것이 진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창조의 역사를 1차 창조에 진동될 것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2차 창조에 진동되지 아니할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이것이 진리니, 우리가 이 문서를 통해서 이 진리, 능력 있는 진리를 자기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 역사, 내가 죽어가던 것이 이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또한 모든 우리가 없던 것이 새로 진동되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창조의 역사가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가지는 이런 만남이 성경을 통해서 있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려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성화, 변화되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이것은 그 속에,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능력이 있다는, 진리의 능력. 진리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 접할 때 그저 문서로 끝나지 말고 이 진리,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진리를 만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창조의 능력 가진 진리만 만나는가? 그 진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진리 안에 영감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영감을 자기가 만나려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감은 세 가지의 이 역사가 그 안에 있어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우리가 영감으로 그렇게 말씀했는데, 즉 하나님의 영감은 쉬운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소원. 이런 하나님의 소원이 그 영감 안에 어떤 것으로 있느냐 하면은, 다시 그 영감은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이 소원, 바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소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바로 섬기죠. 그래서 이 시인이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고민을 한번 안 빠져봤습니까? 단적인 예를 제가 오전에 기도로 한번 들었는데, 기도해 보세요. 기도 안 되면요, 우리가 참 답답합니다. 왜 기도해도 안 들으실까? 특별히 내가 응답받아야 될 그런 경우 응답이 없을 때 그것을 우리가 당하고 나면 참 답답하죠. 거기 더하여서 내 기대 밖에 어떤 어려움이 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합니다. 예수 믿어봐야, 기도해봐야 이 새벽기도 갈 맛이 딱 떨어집니다. 산기도 갈 특정이 없어요. 그러면서 괜히 반발이 생깁니다. 이거 기도해본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편하게 예수 믿어도 잘만 되던데, 이게 신앙하고 정말 세상에 실상하고 이 비례가 맞나 하고 딜레마에 딱 빠집니다. 얼굴이 여러분 굉장히 근심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던 와중에 성소에 들어가서 영감을 딱 만나서 그 천국을 보고 그 모든 영혼 보응을 보며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하나님 역사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딱 보면, 아하,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주권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네. 나는 비록 우매무지한 아무것도 아닌 짐승 같은 놈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이 성전으로, 하나님의 지체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 역사를 마무리까지 다 충만케 하는 이런 복된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이 지체,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딱 깨닫게 된답니다. 영감 받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영감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야, 내가 어떤 자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 마음, 이런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이것을 만나야 됩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나의 모든 것은 충만이다. 너 하나님 나타내려면,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이 역할, 시연의 역할을 역사하려면 네가 많이 가져야 주지, 주야 많은 사람이 혜택받지, 혜택받아야 고맙다지, 그래야 내게 영광 나타나지. 그러니 야, 내가 얼마나 네한테 주고 싶은 줄 아나?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이제 것 자네 것 다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하늘의 땅에 있는 것, 그리고 정말
원방 북방에 있는 모든 언금은 다 내게 속한 거야. 내가 그것을 다 동원해서 너의 성전에 차고 넘치도록 내가 부어주기를 원하고 또 원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영감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영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 이 만나 하나님께서 이 영감을 내가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 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이런 것을 다 주시려 하시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셋째는 그 영감 안에 이 모든 주신 것을 받아서 누리게 하시려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요. 그저 주신다 해가지고 그냥 줄 듯 말 듯이 아니고 그것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야무지게 다 먹고 씹고 그래서 그것에서 우리가 장성해지고 자라고 이것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누릴 수 있도록 돈도 누리고 음도 누리고 권세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고 쾌락도 누리고 다 누리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이 그 영감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깨달음, 이런 깨달음, 영감 안에 몇 가지? 세 가지의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우리가 다 만나기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실 때에 누릴 수 있게 하시려 하는 마음, 요 세 가지가 그 마음 영감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감 안에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소원 안에 그 뒤에 실상이 있는 실상, 그냥 하나님의 소원만이 끝이 아니라 그 영감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구나, 하나님 것을 주려고 하시구나, 하나님 것을 누리게 하려 하시구나 해서 내가 그 영감을 받아보면 거기서 무엇을 이제 자기가 만나게 되느냐? 실상을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 것에 대해서 실상적으로 자기가 딱 뭡니까? 자기가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이제는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28절에 분명히 긴가 민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실족할 뻔뻔뻔 해가지고 지금 생사의 라인에서 왔다 아슬아슬하게 하던 이 시인이요, 시인.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믿어야 무슨 효과 있나 없나, 내가 꼭 이거 지금 뭔가 정신 홀린 게 아니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없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없나, 이게 지금 혼동의 딜레마 속에서 이게 이제 기어 놓을까, 안 그러면 앉아 있을까, 안 그러면 기어 들어갈까, 이게 이런 머리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복잡하던 그런 자가 이제 영감 받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아도나의 주권자, 하나님은 옐로힘 하나님뿐 아니라 야훼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겼어. 주님으로 나의 피난처 삼고 내 평생 주의 역사로서 내가 전파하는, 주의 역사를 전파하는 이 삶을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얼마나 당찬 포부입니까? 하나님을 손에 잡은 것이 확고하게 하나님을 이제 자기가 모신 거예요. 그 세 가지의 소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실상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실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뭐로 오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딱 받아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충만을 자기가 가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뭘 통해서 누립니까? 살아야 누리죠. 살아야 진리와 영감대로 사는 행위, 그 행위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영감을 통해서 딱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실상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까지 우리가 힘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에서 무엇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통해서 무엇을 만나고? 영감을 만나고,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 가지의 소원을 만나고, 이 세 가지 소원 속에 있는 무엇? 실상을 우리가 딱 만나면, 가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점점 이제 자라는 사람이 됩니다. 그 자라기를 자기가 어떤 자로 점점 자랍니까? 하나님 같은 자로, 하나님같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자로 이렇게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실상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실상에 것이 되고, 하나님의 실상에 종이 되고, 하나님의 실상에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실상에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실상의 몸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아가지니 하나님의 충만이 실상 나에게 다 임하여서 그 받은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만물에게 또 우리가 다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가 점점 자라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로 영감 받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감을 받는 데는 어떤 자본이 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져야 주를 따를 수 있다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주관신앙을 부인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보자, 이대로 살면 되겠네, 이거 참 좋은 말씀이야, 달고 오묘한 말씀이야, 전부 주관으로 해석합니다. 주관으로 딱 해석가지고 좌율,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 법.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깨꾸름이 하이, 그러니 뭐 두문부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간에 그는 내가 알아서 할 거고, 이게 주관신앙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는 이 주관신앙, 자기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놈이 어떤 놈입니까? 옛사람이 옛사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옛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는 자기 십자를 지고, 이 십자가는 여론신앙입니다. 왜 여론신앙이 십자가라고 했는가? 여론은 주위 사람의 뜻대로, 주위 사람의 어떤 지식대로, 주위의 풍습대로, 주위의 어떤 환경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혀 주위와 주위에 있는 사람과 마찰이 없습니다. 마찰이 없기 때문에 아주 융화되게, 아주 수월하게 살아요. 그런데 아주 여러분들 영감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딱 주장하면 사람의 뜻과 대립될 때가 많고 환경과 대립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대립되면 무엇이 옵니까? 환란이 옵니다. 환란. 그 환란을 두고 십자가라 그래요.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걸 져야 주를 따를 수 있지. 그 환란이 있다고 아이고 내가 요즘에 교회 올라오니까 많이 제재가 많네, 옆에 사람이 안 좋아하네, 아이고 내가 직장 갈 때마다 체크하네, 교회 갔나 안 갔나, 이거 한두 번이지 이거 계속 쏘일 수도 없고, 그러니 조금 쉬었다가 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 갑니다, 죽어도 갑니다 하면은 주위에 따가운 시선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뭔가 자기에게 안팎으로 제재가 옴을 느낍니다. 이런 환란 내가 이젠 싫다, 심적인 부담 싫다 하면요, 십자가 안 지는 겁니다. 그럼 영감신앙 못 가세요. 하나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이제 받더라 하더라도 내가 영감신앙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감신앙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본? 자기 부인 주관신앙을 부인하고 또 영감 여론신앙, 그것을 자기가 부인해서 받는 십자가, 그 지는 그런 각오 결심 없이는 영감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월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장애를 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많은 어려운 자기를 꺾고 모든 그런 환란을 다 이기고, 그래야 우리가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은 연습입니다. 연습. 그러니까 영감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처녀 비유에서 다섯처녀, 이 설교는 다섯처녀가 평소에 뭘 기름 준비했어요. 영감 준비했단 말이에요. 영감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그 영감으로서 하나님 뜻을 딱 찾아서 행하는, 빛을 딱 발하여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된 것 아니겠어요? 연습 없는 이런 우리의 이 신앙은 안 됩니다. 영감신앙, 연습 없이 영감신앙 그냥 갑자기 말이죠. 갑자기 내가 이까짓 것 뭐 하고 어떤 시험에도 어떤 그런 어려움에도 여러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지 못해요. 끝까지 주님의 인도따라 주를 사모하면서 주님 가까이 가는 자가 여러분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려면 우린 평소에 지극히 작은 것부터 우리가 영감신앙을 연습해야 되니,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감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 읽는 것, 말씀 듣는 것,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이것부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읽는 거 전 연습 안 하고 지금까지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여러분 성경 읽기가
그렇게 힘들고 아직도 익숙하지 못하고 성경 한 장 넘기가 그렇게 힘들고 아직도 이런 아직 창세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어느 세월에 이렇게 영감받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 내가 성경 읽는 것도요 참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요 요 연속 이게 일보도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 하나 읽으려 해도 어떻게 마귀의 방해 역사가 많고 내 악습이 나의 모든 그런 생활이 해왔던 그런 이 악성이 말이죠 나를 그냥 붙들어 가지고 사생결단하고 잡아 당깁니다. 성경 절대 못 보도록, 성경 절대 못 듣도록, 성경 말씀 절대 묵상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방해 역사가 많은지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런 것을 다 능가해서 성경 읽기를 우리가 자꾸 연습하세요. 성경 보기를 연습하세요.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기를 연습하세요.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이 따라줘야 돼요. 내 몸이 성경 말씀으로 흠뻑 젖도록.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자기가 하여튼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는 말씀부터 자기 몸이 따라주고 자기 마음이 할 수 있는 것부터 그 마음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묵상하도록 그 말씀을 내가 이제는 가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했잖아요. 이 말씀은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중력이 있다고 해요. 아주 중압감이 아주 큰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는 얼마나 잡다한 이 더러운 자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더러운 마음이, 더러운 욕심이, 더러운 생각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더러우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서 들어도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안 돌아요. 여기 있는 것과 코드가 맞으니 내가 더러운 욕심 품고 있는데 그 더러운 욕심에 말해보세요. 눈이 버뜩 뜨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선한 욕심, 우리에게 참는 생명 말씀은요 내게 생명이 안에 들어있지 않는데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옵니까? 내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귓전, 이 귀밖이요 이쪽 귀로 뚫고 이쪽 쫙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오늘 무슨 말씀 들었나 하면요 몰라. 나중에 한 번 물으면 짱냅니다. 왜 자꾸 묻노? 귀찮게. 너 오늘 교회 갔다 아이가? 이 안 봤나? 그거예요. 그거. 가고 안 가고 이거지. 듣고 안 듣고 깨달음을 가지냐 안 가지냐 이건 문제가 되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나를 죽이는, 나를 화되게 하는, 나를 망치는 마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이런 다 뽑으려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중압감 있는, 더 무게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 심어 놓으세요. 이 말씀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자꾸 품고 하면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것만큼 이 모든 잡다한 것들은 자꾸 떠내려가서 내 마음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마음으로 자기가 변화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끝나지 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찾아야 돼요. 양심은 자기에게 있어 제일 착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옳은가, 어떤 말씀을 내가 해야 되나, 지금 제일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양심을 써야 알 수 있어요. 그 양심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양심 찾기를 힘쓰고 그것도 연습을 자꾸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고 꼭 그래 해야 되나, 선한 양심은 그래 해라 하는데 아이고 돈을 좋아하는 그 양심, 세상의 권세를 좋아하는 양심, 세상의 모든 여론을 좋아하는 양심은 아유 대충 살자, 집안 시끄럽다, 그럼 네 실직한다, 너 그럼 네 일에 충실하지 못하다, 다 팀워크들이 팀 다 이루어서 지금 일하는데 아이고 네 혼자 이거 죄니까 하지 마입시다 해봐라, 이거 완전히 산판 난다, 이거 끝난다, 그런 양심 그 필요 없다 하고 그 양심을 마구 여러분들 정말 없애려고 하는 역사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 양심을 찾기를 힘써야 돼요. 그 양심을 찾고 난 다음에 그 양심으로서 영감을 만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영감을 만나려고 힘쓰면 그 사람이 누굴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 주님, 왜 성령이 곧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영감을 만나면 이 바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은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영감대로 사는 생활이니 이것이 우리가 자꾸 연습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식좁게 하는 것이 많아도 영감 받으면 다 우리가 능가할 수 있어요. 그 영감 받아서 우리가 따르는 인도 따라가면요 우리의 생명길로 나가지 못할 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가 다 충만할 수 있는 하나님 같은 자 다 되어져서 하나님의 시연의 역사를 우리가 다 베풀 때에 우리의 삶이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종교를 보지 아니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우리 영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영감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한 여기 있으니 이 생활은 우리의 모든 주관신앙, 자기 부인 그리고 여론신앙, 이 십자가를 딱 지고 나는 오직 내가 영감대로 살겠다 하는 이 일념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부터, 이 말씀부터 이런 우리가 시작해서 말씀으로 양심생활, 양심으로 영감생활하여서 주님 만나 주의 음성 들어 순종하는 영감생활로서 우리의 일을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복된 자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